예,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선 이제 이 단락을 봅니다. 광야의 성막, 회막을 세우는 말씀을 특별집회 자료로 긴 시간 동안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 제목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그대로입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그 바닷가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그들에게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여기 너희에게는 이라는 건 제자들을 말한 것이고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리에게죠. 그러니까 아니 되었나니 그랬는데 유대교 랍비들이 미혹에 휩쓸려가게 될 바닷가의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비유라는 이제 이 말씀은 그러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하실 거니까, 하시는 중이니까 성경이라는 건 전부 영적인 말씀인 거죠. 그런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말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해석을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비유라는 말씀이 여기가 나왔는데 비유로 말한다라는 것은 은유 또는 뭐 풍유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단어들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지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든가 4절이든가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늘의 시온산과 신의 산이라는 산이 그게 비유다. 두 여자 사라와 하갈도 비유다. 이제 그리고 하갈이란 이스마엘과 사라에게 경수가 끊긴 지가 오래되었으나 약속대로 사라에게 주신 아들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도 비유다. 전부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화법이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법에 의한 이런 글자로 되어 있는 이런 성경으로 사람들이 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 속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적인 뜻이 감춰져 있어서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떡을 먹고 사는 것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영적인 사람도 있고 육적인 사람도 있으니까 두 음식을 먹는 것으로 상징을 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말을 하기 마련인데 인간들이 육에 속한 인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표상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실제라는 것은 그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다. 그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인 거예요. 자, 무리들은 이런 이제 모든 말씀을 제일 중요한 이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 이랬는데, 이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남자인 아담에게 너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서부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간사, 세상사에서도 한 남자나 한 여자가 청년의 시기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해서 자기 가정을 세우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이제 예로부터 비밀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뱀과 입을 맞춰서 뱀의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남자의 그 이제 말인데 생명의 씨를 받아들여서 육적인 자녀인 가인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가인은 뱀의 후손인 것이죠. 가인은 그 다음에 구속의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 다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벨이죠, 이제.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아벨 대신에 셋을 다시 주셔서 셋의 후예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이렇게 족보가 흘러나오는 이 자체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0절로 32절 인용을 했는데 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네,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이번에 특별집회를 나눴는데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다르다라는 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의 몸은 성전이지만 예수의 몸은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성전, 하늘의 성전은 아니다. 땅의 성전이지. 그러니까 그 땅의 성전은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 말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에 속하는 말인 거죠, 그게. 첫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뜻은 변질되어서 죄 있는 육체가 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죄를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세상은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뜻인 것이고,
예수의 죽음은 곧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몸이라고 그러면 교회를 여기서는 말한 것이지 인자 예수의 몸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랬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이제 큰 비밀인데 이 비밀이 뭐냐?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표상적인 한 남편과 한 아내 이야기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다. 이게요. 큰 비밀이다. 성경은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비밀의 말씀인 거죠. 왜? 하나님이 비밀이니까. 거기다 대고 땅의 신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크고 붉은 용이 됐다고 계시록에는 그랬는데 뱀이 또한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임금, 세상 신이라는 것도 비밀이죠. 세상 신의 아내인 세상 교계가 비밀이란 말이야. 그래서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가 비밀이라, 큰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비밀이고 세상신 마귀의 몸된 그 이제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몸이다 그랬는데 큰 성 바벨론 그것도 비밀이다. 그러니까 두 남자가 있으면 두 여자가 있는데 이 생육 번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 그 말씀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도 좋은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마귀도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대교인들에게 마귀의 씨를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측에서 농사를 해서 추수를 해서 거둬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내와 혹은 남편과 한 가정을 세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도록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아담과 하와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인을 낳거나 아벨을 낳거나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생육 번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파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 나타난 모든 표상, 물질계에 속한 것들을 표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영의 세계에 그 대립, 이게 적용을 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천국 복음 전파인 것이고 그 천국 복음이라는 건 전부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후사를 낳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정결한 처녀와 지옥의 사자인 뱀의 후손을 낳는 큰 음녀라는 두 여자는 그리스도가 있고 뱀이 있고 음녀가 있고 처녀가 있단 말이야. 이게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창세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여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니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인 천국의 비밀과 짐승의 몸인 큰 음녀 세속교계의 비밀. 이것은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한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두 여자 하늘의 시온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인 그 신의 산의 그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나온 자녀들은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율법 말씀으로 나온 자녀들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들려주시는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거듭난 사람들의 세계는 천국인 것이고 사실은 사라로 상징이 되었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이제 그러면 벌써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와 거기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랬는데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런 자들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상속권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세계 상속권자.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못도 예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비밀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장자교회로 신앙생활을 회복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몸인 큰 성 바빌론 큰 음료라고 하는 세상교회 생활을 끝까지 하다가 생애를 마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비밀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 두 가지 그 신앙 노선의 비밀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고 자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전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반모섬의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중이죠. 그런데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다로 상징이 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정결한 처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물이 앉은 자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이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그랬는지 그녀죠.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음료수라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악령을 마시는 거잖아요. 귀신의 영을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성령으로 반모섬의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준 것은 큰 음료의 비밀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늘의 예루살렘 정결한 처녀들이 들어 올라간 승천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는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내가 우리들이 잃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세계를 상속받을 자들이 장자들의 교회인데 그 장자들의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모두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는 이르는 자들이다.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한 성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속자들이죠. 장자들. 그리고 육적 장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많은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고
그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라는 게 세상에 앉아있는, 세상을 타고 있는 세상 교계다 이런 말이야.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단순히 인간 세상을 창조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도 준비를 해놓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 장자들의 교회, 하늘의 한 성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도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교회 생활에 들어가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거냐로 결과가 이게 나눠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인생으로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인생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니까 참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큰 음료의 그 오른손에 금잔이 들려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음료의 금잔 속에 가득 들어있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거기 음행의 포도주인데, 그것은 롯의 두 딸들이 자기 아비에게 이렇게 따라서 마시게 해준 금잔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생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포도주는 참된 음료다, 영생하는 양식이고 그 떡은 영생하는 양식이고 그 물은 참된 음료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잔과 음료의 손에 있는 잔이라는 것이 이게 대비되는 것이죠. 이것도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리브가의 친정 아버지가 점치는 도구가 있었죠. 그 뭐라고 하는데 드라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사용해서 기름을 이게 점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 음식 사러 왔을 때 그 은잔인가? 은잔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또 요셉이 또 모든 걸 다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자꾸 대비를 시킨다. 그래서 그 잔 속에 어떤 포도주가 들어있는데, 어떤 잔 속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하기 마련이고, 어떤 잔을 받아 마시면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이제 오늘 우리는 요셉이 따라주는 그런 금잔의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계시록 마지막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했는데, 그 생명수가 들어있는 잔이 요셉의 은잔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 성령이 거기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아담과 하와가 부부인데, 남편 몰래 여자가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여자에게 어떤 말을 넣어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자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세상 영의 가라짓이 다른 영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마귀의 씨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잉태한 것이 가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육에 속한 자녀를 대표한다.
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이제 붉은 빛이라고 한 것은 죄를, 붉은 빛은 죄를 상징하고 죄악이 왕노릇하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결국은 옛뱀 큰용 마귀죠. 그래서 크고 붉은 용이라고 이제 뒤에는 설명이 나오죠. 짐승을 탔는데 그것은 세상 모든 죄들의 아비인 세상 신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짐승의 몸은 세상 교계죠. 다 믿는다 하나 사실은 세상 신이 그들이 남편이고 세상 신이 그들이 하나님인 거죠. 그들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기독교 계 사람들이 신령한 체하고 조직이나 교리를 가지고 불러오고 11조 한물량 부자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7머리들은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10뿔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 짐승들이라고 그랬고, 세상의 정치적인 짐승들, 세상 권세자들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스스로 이걸 해석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에 물감을 들인 빛깔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줏빛 꽃을 여자들은 되게 좋아하죠. 자줏빛 색깔 나는 꽃을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남자들은 또 싫어하느냐면, 남자들도 자줏빛을 휘날리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것은 권위가 있는 자들의 색깔을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건 전부 죄성과 연관이 되는 색깔을 좋아한다. 색깔을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줏빛과 붉은 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그렇지, 화려하지. 화려하지.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음녀는 금잔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은잔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도 또 차이죠. 가증한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도 비밀이지만 음녀 교회와 짐승들의 관계도 비밀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했더라고. 그래야 우리 이제 열왕기 편을 읽었는데, 어미 음녀는 이세벨이죠. 그 어미 음녀의 딸 음녀는 아달랴라는 여자인데, 악독하기는 아주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70인가 몇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가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식보다도 손자가 훨씬 더 이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손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끌어당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 네. 그래서 손자 옆에가 있으면은 괜히 이게 짝으로 깔아지던 사람들도 일어나고 그러잖아. 우리 이승희 자매님은 애선이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애선이가 없다고 해봐, 사람 사는 세상 말로 낙이 없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내가 살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자기 자녀들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인사라도 시키고, 그것들이 뭐 할머니 사랑해요, 오늘 건강하시죠, 뭐 쓸데없는 소리, 말도 같이 한 소리 막 시우려대고 있어도 그 말 듣는 것이 괜히 행복하고 붕 뜨는 거지 뭐, 그냥 구름 탄 것처럼. 이런 것이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그리스도와 장자들의 교회가 비밀이듯이, 이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에게, 장자들의 교회잖아요, 거기가. 비밀이듯이 일곱 머리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 즉 사단의 사자들이며 지옥 문지기들인 세속교계,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목회자들과 그 교인들의 관계도 또한 비밀이다. 이것은 전부 가짜 천국이고, 그들도 다 천국이라고 그러죠. 가짜 천국이고, 사실은 지옥문으로,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잖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영영한 형벌처소인 불못과 신부성은 결과적으로 우주적인 비밀이다. 우리는 이런 비밀을 말만 들어도 성경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관통해서 이 비밀을 다 영감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예배당 헛다니는 거고, 그게 신학 박사고 뭐 신부 목사 노릇을 해도 다 소용없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도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